창세기 38장입니다. 여러분, 요셉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었는데 갑자기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좀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8장 한 장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38장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 유다는 레아의 아들입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이 루벤, 두 번째가 시므온, 세 번째가 레위, 네 번째가 유다,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레아가. 그 다음 여기에 디나까지 해서 7명을 낳았죠.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자, 넷째 아들이면서도 유다는 영적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다의 후손으로부터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영적 장자인 유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계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2절입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자, 첫째 아들이죠. 다시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 오난이라 했다. 둘째 아들이에요. 자,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자, 아들이 총 3명입니다. 6절.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 근데 엘과 다말이 결혼을 했어요. 큰 며느리죠. 큰 며느리. 그런데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자,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신. 다시 말하면 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탈된 자라는 의미예요. 이탈됐다. 그러니까 악한 길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엘을 막 쳐서 죽였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엘이 악한 길을 선택해 나감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에 서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지 하나님이 이유 없이 죽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엘이 죽게 된 거예요. 자,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기업물을 짜. 오난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다말에게 들어가서 여기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누구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엘의 아들이 되는 거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계대결혼이라고 그래. 계대결혼.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계대결혼에 대한 제도를 주셨냐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신명기 25장 5절로 6절. 거기에 보면은 이 내용이 있어요. 만약에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제도. 그것이 바로 뭐냐면 계대결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렇게 유다가 예수님 오셔야 하는 통로인데, 자, 엘이 만약에 자식을 낳지 못하면 끊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난이 들어가서 엘의 씨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자,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오난도 죽게 되면 누가 들어가야 돼요? 셀라가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뭐냐면 씨를 잇기 위한, 대를 잇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성적인,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와의 문제가 아니라 대를 잇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에 대해서 주신 이것을 쫓아서 유다가 오난에게, 형수에게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사건이 발생이 됐어요. 9절입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을 해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명령하면 순종해야 합니다. 아니, 내가 형수에게 씨를 줘야 이거 내 자식도 안 되는데 뭐 하려고 씨를 줘.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한 거죠. 오난은,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아버지 유다 그리고 엘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한다는 걸 깨닫는다면 순종을 해야 하죠. 그런데 육신적인 생각으로 땅에 설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아니, 그게 왜 악합니까? 내 자식이 될 것 같지 않아서 땅에 설정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형수에게 들어가서 씨를 줘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형을 대신해서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의 삶을 살고 선택함에 있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될 때가 있어요.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꺾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어떻게 했다? 형처럼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그럼 이제 누가 남았어요? 셋째 아들 셀라가 남았잖아요. 11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자, 여기에서 유다가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고 자라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친정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다말을 친정으로. 자, 근데 친정으로 보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셀라도 죽을까봐, 셋째 아들도 죽음을 당할까봐 그래서 친정으로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다의 생각을 좀 읽어야 합니다. 지금 엘이 죽고 오난이 죽은 원인을 어디에다 돌리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다말에게 돌리는 거잖아. 다말. 며느리. 왜냐하면 이게 며느리가 내 자식 잡아먹는 며느리가 들어왔나? 왜 큰 자식도 죽고 왜 둘째 녀석도 왜 죽느냐 이 말이지.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죠. 예? 며느리가 잘못 들어오니까 집안이 풍비박산난다. 그리고 아주 센 며느리가 들어왔더니 내 자식을 잡아먹었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다고요. 인간이 못 봐서 몰라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유다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 발생됐어요. 며느리가 박복한 여자라고 생각하는, 복이 없는 여자. 그러니까 내 아들이 며느리에게 들어가기만 하면 다 죽어. 그러니까 저 며느리는 내 아들을 잡아먹는 여자야. 셀라도 분명히 다말에게 가면 죽게 될 거야. 여러분, 사람이 알고 있는 영역, 이 알고 있는 영역,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의 지식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 자식이 문제인데 지금 며느리 문제로 치부하고 있어요, 유다가. 그래서
셀라가 자라기까지 친정에 가 있으라. 핑계는 참 좋지만 아들을 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서 계보를 잇기를 원하냐면 다말을 통해서 계보를 잇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갈과 사라, 아브라함, 누가 낳으면 어때? 아브라함 자식인데 하나님이 이렇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중요하지만 자식을 낳을 사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룻처럼 이방 여인이지만 룻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선택을 해놓으니까 모압으로 내려간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정에 들어가게 하셨고 거기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오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누가 낳으면 어때가 아니에요. 응? 셀라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다른 B라고 하는 어떤 여자와 결혼해서 낳으면 그러면 유다의 대를 이어서 셀라가 여기 낳은 아들이 대를 이으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낳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게, 씨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씨를 낳는 사람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대 결혼 제도를 만드셨어요.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면 예수님 오시는 길이 막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유다가 친정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자,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단지라. 자, 그가 그 과보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셀라가 장성을 했어요. 친정에 가 있어. 셀라가 잘하면 줄게. 그랬는데 장성했는데도 부르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유다의 의도성을 들을 수 있는데 내 자식 셀라도 죽이고 싶지 않아. 다말에게 들어가면은 아주 너무나 기가 센 여자여가지고 내 자식들을 다 잡아먹으니까 들여보낼 수가 없어.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말은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유는 왜? 이 집안에 와서 씨를 받아서 이 집안에 대를 이어줘야 되는 이 책임감이 너무 큰 거죠. 다말의 마음속에서는. 근데 그 책임감이 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말은 계대 결혼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에 대한 자신의 이 부담감의 마음이 어디로부터 언제 왜 오는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내가 빨리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셀라를 통해서 빨리 아들을 낳아서 유다의 대를 이어야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말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감동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마음이 아니 다른 남자한테 그냥 시집 가버려도 되잖아요. 겨우 셀라하고 같이 해서 임신해서 애를 하나 낳는 정도로만 그러니까 부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씨만 받는 거예요. 씨만. 그런데 왜 그걸 위해서 혼자 청산 과부가 돼서 수절을 하면서 살면서 왜 이렇게 애가 달아있느냐 이 말이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인이 바로 다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과부의 옷을 벗고 다 이제 단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얼굴을 가리고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단장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그러니까 창녀로 여기고
유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나하고 하루 저녁 자자.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그러면 오늘 당신이 나와 하루 저녁을 지내려면 뭔 대가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응?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그러면 염소 새끼를 주려면 예를 들면 하루 저녁 자고 남자가 가버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뭐냐면 그러면 담보물로 나한테 뭔가 증거를 주라는 이야기예요. 이 유다가 다말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어머 그래 좋아 알았어 뭐 돈 1,000,000원 빌려달라 알았어 줄게 3일이면 돼 알았다니까 뭐 우리끼리 뭘 그렇게 뭐 보증 뭔 차용 필요 괜찮아 막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왜 돈 안 줘? 그러면 언제 나한테 돈 줬는데? 내가 줬잖아. 그럼 뭘 내놔 증거를 내놔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누구처럼 해야 되냐면 다말처럼 해야 돼. 다말처럼 일을. 그래서 담보물로 뭘 나한테 주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 끈, 지팡이 좀 주라는 거지 뭐. 근데 뭐 그게 지금 뭐 급할 게 뭐가 있어. 지금 몸이 급한데. 그러니까 막 도장도 주고 끈도 주고 지팡이도 주고 다 주는 거죠. 그리고 하루 저녁을 다말하고 지낸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 놀랍게 임신이 됐어요. 응? 자,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했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야, 그 창녀 그 길가에 있던 그 창녀 가면 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염소 새끼 가지고 가서 내 담보물 가져와. 도장, 끈, 지팡이 좀 가져와. 그랬는데 가보니까 창녀가 없어. 어디로 사라졌어요. 원래 없던 창녀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과부 옷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자,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자,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그냥 놔둬. 그냥 도장, 끈, 지팡이 그냥 놔둬. 그냥 그런 거예요. 자, 그랬는데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했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입덧을 시작해서 자꾸 헛구역질을 한다. 지금 이런 얘기가 유다에게 들어온 거예요. 자, 그를 끌어내 당장 불사르렸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참 인생 참 희한하죠. 우리 성경 읽으면서 꼭 우리 보는 것 같아. 어쩌면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 꼭 살아가는 삶과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여인이 이제 끌려 나갔어요.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참. 네. 다말이 아주 똑똑해. 그래가지고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를 턱 내밀으니까 헐, 이게 유다가 얼마나 기겁을 하겠습니까? 응?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자, 유다가 그것들을 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응? 그러니까 뭐냐면 딱 한 번 잠자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유다와 다말이 같이 산 게 아니에요. 부부로 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육신적으로는 한 번 만나서 하루 저녁을 지낸 것으로 유다는 끝났는데 그 계보는 어떻게 이어오냐면 성경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야.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은 우리 눈으로 안 보여도 영적인 계보는 이어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쌍태인데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지금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다말은 유다와 계속 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뭐냐? 씨를 물려준 거예요. 씨를 낳은 거지. 그래서 어떡하냐? 예수님이 오시는 계보를 다말이 이어준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다말이 남자가 그리워서 하룻밤을 잔 것이 아니에요. 계보를 잇기 위해서 그 거룩한 부담감, 어떻게 해서든지 유다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대가 끊기니까 뭔지 모를 초조함, 불안함, 책임감, 의무감, 막 이게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셀라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직접 대를 어떻게 이어야 돼요? 애를 대신해서 아버지가 직접 다시 씨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베레스를 낳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계보를 이어주는 계대 결혼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요셉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까 제가 얘기했죠? 두 번째 등장인물이 바로 보디발이었다.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일을 풀어가십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출발, 도착지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출발해서 도착하는 데는 코스가 1코스, 2코스, 3코스 여러 개 코스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해서 가는 이 코스에서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일어나는 사건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내가 어느 코스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코스에 맞게 하나님이 일하신다. 깨달아지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원래 정석으로는 1코스를 가야 되는데 내가 이 코스를 선택했어도 도착지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걸 알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더 깨달음이 올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그게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대. 봅시다. 아버지의 사랑을 혼자 받으면서 편애를 받아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요셉. 아직은 좀 철이 없어서 자신의 꿈을 거침없이 이야기해서 형들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부족한 요셉.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꼴보기 싫어. 진짜 저것만 없으면 아주 그냥 내가 그냥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은데 어째서 저것이 채색 옷 입고 앞에서 왔다 갔다. 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눈의 가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잖아. 이게 묘미예요. 이게 영적 생활의 묘미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비난할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하다고 나를 야유하고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형통. 자, 형통이라고 하는 용어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형통은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은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통은 과정을 이야기하면 형통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게 형통이에요? 죽을 위기를 만난 게 형통입니까? 또 감옥 들어간 게 형통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이 형통은 바로 뭐냐면 형통은 결과를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형통. 그래서 곧 형통에서 가장 필요한 요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한 것은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뭐 먹을 게 많고 모든 게 잘 풀리고 이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결과, 계획. 즉 결과는 뭐예요? 계획이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계획. 응? 도착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는 길이 비록 힘들고 좁고 어려운 길이지만 함께 하시는 분이 계셔서 내가 가는 길이 힘들지 않은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험과 환난 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핍박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가난 올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질병 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 요셉은 형통하다고 하잖아요. 종으로 팔려가는데, 감옥에 들어가는데 정말 너무 외롭고 곤고하고 힘든데 17살이 지금 가족을 떠나서 이방으로 팔려가서 지금처럼 뭐 비행기를 타고 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가족들과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좌절되고 절망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없이 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문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기를 누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형통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이길 힘이 생기고 그래야 내가 가는 길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왜 문제가 많은데도 이렇게 노래가 나와? 왜 찬송이 나와요? 왜 아직 내 기쁨이 있는 거예요? 형통, 그게 바로 형통인 거예요. 응? 그래서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기가 막힌 거예요. 응? 야, 요셉은 히브리 청년인데 히브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걸 이들이 알아.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달라도 뭐가 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봤을까요? 영의 눈이 열려서 봤을까요? 아니, 영의 눈이 어떻게 열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 믿는 자로 보여. 왜요? 지금 종으로 팔려왔는데도 애가 너무 밝아. 너무 성실해. 책임감이 있어요. 너무 맡겨준 일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확실히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애굽은 날씨도 덥고 진짜 여러분 더운 날씨 있는 곳에서 사는 사람은 느리거든요. 게으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더우니까 지치고. 그런데 요셉은 쉴 새 없이 일하고 아주 빠릇빠릇하고 막 생기가 있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요셉 속에는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잖아요. 언젠가는 해와 달과 11별이 11볏집단이 나에게 와서 절하더이다. 그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 그래, 뭔가 하나님이 좋은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가족들과 떨어져서 외로운 시간에 신앙이 더 훌쩍 자라는 계기가 된 거예요. 왜?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채색 옷을 지어 입혀줄 아버지도 없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가정에서 떨어져 나가면서부터 영적으로 더 굉장히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집안에서 평안하게 살면서도 믿음 좋은 게 좋은 거라니까요. 응? 배부르고 먹을 거 있을 때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거라고요. 응?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명예와 권세 주었을 때 이때 말씀 안에 영적으로 사는 게 복이라고요. 그러면 두 개를 다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형통할 때,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응? 그런데 내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 은혜를 잘 붙들지 않는 것이 죄인들의 특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 만났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경험을 하니까 실컷 두들겨 맞고 신학교 왔습니다라기보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얼른 순종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응?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서 여러분이 깨달아 알으셔야 돼. 어떻게 문제 만나서 주님과 가까워지지 말고 지금 평안할 때 주님과 가까이 지내자. 아멘.
이 신앙이 잘 되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기뻐. 꿈을 생각하니까 미래가 보여. 그러니까 뭔가 비전 있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잖아요. 막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너무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너무 열정적으로 일을 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요셉에 가서 매일 잠만 자고 그냥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난 형들에게 팔린 거야.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었어. 세상에 어떻게 나를 구덩이에 빠뜨릴 수 있어? 과거에 나의 아픔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뭔 전진이나 할 수 있겠어요? 주인의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보여주냐면 내가 삶을 잘 살아야 돼요. 내가 잘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뭔 이렇게 왜 있잖아. 이렇게 그림 보면 이렇게 예수님 사진에 이렇게 비치는 거. 어떤 사람은 또 그래. 주양 목사님 옆에 보니까 막 서광이 비치더라. 막 옷이 날리시는 예수님이 막 나를 보호하고 계시대. 신령하기도 해. 그래 막 보인다 그런 얘기하면 내가 속으로 아유 신령하기도 하시네. 그걸 뭐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지? 예?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무엇으로 보여주냐면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데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더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안 해도 잘 되는가? 아니에요. 안 돼요. 내가 성실하게 안 해도 잘 되는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요셉이 그만큼 솔선수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욕을 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부모이지만 얘들아 교회 좀 가자 아무리 해야 뭐돼 엄마나 믿고 잘 좀 사세요. 응? 아빠라 좀 예수님 믿는 사람 잡게 좀 사세요. 매 술 마시고 애들 때리고 뭐 말도 거칠게 하면서 돈도 안 벌어다 주고 누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마치 여러분들이 읽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냥 막 잘 됐구나. 천만의 말씀. 그냥 잘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시면 우리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뭐 하려고 해. 그렇지 않아요? 응?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아하, 요셉은 진짜 가서 호강대강하며 살았던 요셉이, 채색 옷만 입고 있던 요셉이 진짜 열심히 산 건요, 사실 아버지 때문에 채색 옷을 입은 거지 요셉도 굉장히 성실한 기질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아주 빠릇빠릇하고 똘똘하고 재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이거 아무나 삼아요? 가정총무를 아무나 세운입니까? 그냥 눈으로 보니까 막 하나님의 옷자락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게 내 눈에 보여. 그럼 가정총무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요셉이 하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을 보니까 가정총무로 삼을만 하게 살았어요. 그래야 복도 주세요, 하나님이. 응? 그래서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자, 이제부터는 요셉의 성실함과 이것은 이미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정총무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무슨 계획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와서 절하는 것, 이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셔야 하니까 이때부터는 이곳에서 정착을 해서 기반을 닦고 요셉이 자기 가문을 품을 수 있는 자리로 옮겨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부어주셔. 근데 보디발 장군의 가정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을 사랑해서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요셉을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직접적으로 막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야, 이 정도로 뭐 먹는 음식 이외에는 아무것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잘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잘생겨도 게을러 터지면 멋있을까? 어때요? 용모가 아무리 빼어나도 불성실하면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윗도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그 의미 속에는 그 사람의 전 존재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요셉도 빼어나고 아름답다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이미 요셉이 얼굴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쁜 사람도 우울증에 걸려서 어둡고 우울하면 절대 이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쁘냐면 얼굴이 밝은 사람이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고 있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지. 예?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아, 나 진짜 18살 때 나 오빠한테 맞았어. 그때 오빠가 나를 뺨을 한 대 때렸는데 난 잊을 수가 없어.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할머니가 나를 거름더미 위에 하도 운다고 버렸어. 난 근데 할머니를 용서할 수 없어. 이러면서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과거에 붙들려 살지 않아요. 요셉은 미래를 바라보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삶에서 아름답고 멋지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을 보고 가야 돼요. 뒤를 보고 가면 절대 전진 못해요. 왜? 내가 살아온 인생의 삶은요,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왜? 쇳덩어리가 살면서 쇳덩어리들끼리 어우러져 사는데 뭘 그렇게 좋은 기억이 많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면은 모든 기억이 다 아픔이야. 예? 세겜에서도 아픔이고, 또 그 세겜을 지나 에델망대를 지나서도 아픔이고, 바단 아람에서도 생각해보면 그 삼촌한테 당한 그 아내 둘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허비해야 했던 막 시간을 생각해도 아픔이고, 그러면 전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향해 가는 거예요. 비전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반드시 소망이 있어요. 꿈이나 이상이나 환상이나 음성,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계획의 목적지까지 나를 인도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선한 방식으로, 내가 선택한 A 코스의 선택이면 하나님도 A 코스의 방법으로, 내가 B 코스를 선택하면 B 코스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난 코스를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나 죽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목사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 코스를 누가 선택했어요? 그럼 본인이 선택한 거죠. 그 난 코스를 누가 선택했냐고요. 여러분, 그냥 노래 부르면서 그냥 편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겹게 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의 원리를 알고 난 후부터는요, 제가 살아가는 길이 굉장히 시온의 대로처럼 쉬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도 그렇지만 내가 선택한 삶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쉬운 코스니까 하나님도 덜 힘드시겠지. 매일 울고 앉아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와서 통곡하고 매일 이런다면 하나님도 보실 때,
야, 진짜 대책이 없다. 대책이 없어, 너는. 어찌 그렇게 선택하며 사는 삶마다 이렇게 난 코스를 선택해서 그렇게 힘들게 사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그러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것은 단순히 빼어나고 잘생긴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전 존재를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신앙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고, 가정을 떠나서 나오면서부터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꿈을 향해 가도록 미리 하나님께서 형들이 요셉에게 난코스의 길을 제공할 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난코스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출발점에서 꿈을 미리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난코스를 가는 내내 꿈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빼어날 수밖에 없죠. 네?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힘들어요. 근데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도 주님 앞에 서면 잘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더디 가도 제대로 가자고 외친 거 내가 다 안다. 왜? 가면 주님 앞에 가서 서면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고 다독여주시고 그날 바라보고 가는 거 아닙니까? 에? 그렇지 않아요? 응? 그날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할 수 있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과 누리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사건이 발생됩니다. 7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참 이런 경우가 있죠. 예, 꽃뱀 같은 사람. 근데 꼭 왜 또 꼭 요셉이 가는 길목에 또 등장인물이 꽃뱀이 또 등장인물이 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꽃뱀에게 아무나 물립니까? 꽃뱀에게 아무나 물리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와서 템테이션, 미혹을 하잖아요. 미혹. 세상에 누가 더 힘들까? 에? 남편이 있는 보디발의 아내가 힘들까? 지금 아직 총각으로 혼자 사는 요셉이 더 힘들까? 에? 누가 더 힘들 것 같아? 아, 대답은 좀 다를 수 있겠구나. 예. 그래도 남편이 있는 아내는 충분히 자기의 힘든 걸 해소할 수 있지만 요셉은 없잖아요, 지금. 예? 왕성한 청년의 나이에. 그러니까 이런 미혹이 오면 누가 더 힘드냐면 요셉이 훨씬 힘들었을 것 같다. 이게 저의 해석이에요, 저의 해석.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히게 있잖아요. 이겨내. 보디발의 아내보다 요셉이 더 힘들 것 같은데요. 요셉이 미혹에 빠지지 않고 이겨냅니다. 8절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절제할 수 있는 힘은 은혜에 붙들려 있어서 된 거예요. 그 청년의 왕성한 그 나이대에 이걸 어떻게 절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왜 절제가 되냐면 꿈이 있어서 절제가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절제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꿈을 이루기에 이게 나의 인생의 오점이 되거나 낙오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이 꿈을 반드시 이루는 날까지 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야 돼요. 응?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 꿈을 바라보면서 머리를 몇 번씩 털었을 거야 아마. 내가 자칫 여기서 잘못하면 내 꿈이 무너져. 그러니까 여기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아마 그렇게 외치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구했을까. 예? 자, 그래서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의 보고 계시는 걸 의식하고 살죠. 어? 자, 그럴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거기에 없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참 기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간 거예요. 뛰쳐나간 거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요셉이니까 해낸 것 같아요. 요셉이니까. 왜? 요셉은 어떤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 또한 하나님과 함께 했고, 요셉은 꿈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보시오 여보시오, 주인이 이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합니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이렇게 크게 소리 지릅니다. 내 손에 있는 옷 좀 보세요. 지금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한 것입니다. 갑자기 돌변했어. 인생은 참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억울한데 이 억울하다고 말을 해야 할 때가 시기가 필요해. 이 말도 아무 때나 나 억울해 말하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사모님이 막 발광을 하고 뛰고 있는데 종이 와가지고 사모님이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면 누가 믿어 여기서. 아무도 안 믿어요. 이땐 침묵해야 돼. 그래서 정말 내가 말을 해야 할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요, 참 요셉이 아버지 품에서 떠나 나와서 굉장히 성숙해졌어요. 아버지 품에서 떠나 나와서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 살면서 처신도 제법 잘합니다. 자,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네. 이 사모님이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어라, 어라 여봐라 이렇게 되겠죠. 옷을 이렇게 내버려 두고 도망했으며 나를 겁탈하려고 한 거예요. 여보, 그 히브리 종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온갖 생쇼를 다 하는 거죠. 남자는 또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 그러니까 뭐 남자 하나 그냥 홀리는 건 일도 아니다. 여자들이. 예? 그러니까 지금 사모님이 막 1인 다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게 분노가 일어나겠지. 감히 내 영역을 이렇게 되는 거죠.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보세요. 억울한데 말을 안 하죠. 지금 말을 해도 누가 하나 증인이 있습니까? 뭐 해명을 한다고 해도 주인이 들어주기를 하겠습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요셉 말을 듣겠습니까? 아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황과 상황을 잘 보면서 내가 여기서 억울하다는 말을 해야 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내 말의 위력이 더 크죠.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 전부 다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참 인생은 그렇게 가는 것 같아. 그냥 그렇게. 그러나 누가 다 판단하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 보시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옥에 이제 갇혔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갇혔으나 접속사가 그러나 이렇게 돼 있죠. 거기가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이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 함께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하나님의 특별 계획 때문에 그래요. 특별 계획. 아까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막 차곡 넘쳐 흐르면 어떻게 하느냐?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고 가나안
안에 정착하게 이게 지금 하나님의 프로젝트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너무 방대해. 근데 그 과정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구자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셨으니까 함께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자기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지금 힘겨운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방치해 놓으신다? 그럼 이런 하나님을 왜 믿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말을 다시 내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의 특별 계획에 의하여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하나님이 필요한 요소에서 쓰기를 원하시고 계획을 하셨다면 함께 하는 것이 맞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요셉처럼 나가는 거예요. 자,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일단은 요셉이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 있으니까 고난 중에 왔는데도 보니까 너무 준수해. 나는 안 했어.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다리를 뻗고 잤을까요? 웅크리고 잤을까요? 뻗고 잤지. 왜? 죄가 없잖아요. 응? 죄가 없어. 비록 감옥에 들어와 있지만 떳떳해요. 그러니까 웅크리고 잘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편하게 자요. 다른 사람 앞에서도 내가 움츠러들 필요도 없어요. 왜? 죄짓지 않았어요. 당당해요. 그러니까 왠지 죄수로 끌려와서 감옥에 들어온 그 어떤 사람과는 달라. 이 친구가 구별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또 함께 하셔. 그러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서 눈에 띄게 독특하게 거칠게 할 필요도 없어요. 왜? 꿈이 있잖아요. 응? 꿈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있고 꿈이 있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너무 당당해요. 거기서도 무기력하지 않아요? 꿈을 향해 가는 사람은 감옥에서도 부지런합니다. 꿈을 향해 가는 사람은 감옥에서도 성실하고 꿈을 향해 가는 사람은 감옥에서도 인정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핑계 댈 수가 없어. 아우, 제가 환경이 이래서요, 뭐 잘못된 사람을 만났어요, 너무 센 사람을 만났더니요, 경제가 어려워서요, 이거 너무 이 핑계 저 핑계만 대는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어디서고 인정받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시면 인정을 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인정받을 수 있는 요인이 요셉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아우, 거기 가서도 또 이렇게 또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했다는 거지. 야, 그 많은 사람 중에 네가 제일 빠릇빠릇해, 네가 제일 성실해, 그리고 네가 제일 긍정적이고 네가 제일 밝아, 에너지가 넘쳐, 네 얼굴에서 빛이 나. 그러니까 네가 해. 응? 좌절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마세요. 준비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네, 저도 지금 아직까지도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니까 그냥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도 않았대요. 믿는다는 거죠. 사람은 그가 하는 행동이나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얼마나 많은 죄인을 다 다뤄봤겠습니까? 근데 벌써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뭐 요셉이 한 일에 대해서는 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지금 감옥에서도 형통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전진하며 살 수 있는 에너지를 받는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이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거뜬하게 이겨내는 거죠. 이게 형통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형통은 반드시 고난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4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지금 이들의 삶이 요셉의 삶이 가고 있는 코스가 이 코스야. 근데 이 코스가 뭐냐면 형들에게 팔리고 그 다음에 보디바르를 만나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나중에 애굽 왕을 만나서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인물을 요소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게 보이죠, 이게. 그래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안 들킬 수도 있잖아요. 범죄한 사람이 다 들킵니까? 위정자들, 그쵸? 정부 요인들 잘못했다고 다 들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언제 꼭 감옥 가?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위정자에서 내려왔을 때 가고 어떤 사람은 20년 후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위정자 하다가도 가고 다 시기와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범죄를 했는데 꼭 요셉이 지금 안에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이들을 투입시켜야 일이 되니까 지금 이들의 범죄가 드러나게 해서 이들이 감옥에 오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톱니바퀴가 물려가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톱니바퀴 물려가듯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자, 그랬는데 이게 만남이 얼마큼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귀인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너무 초라한 노인인데 상속자가 없이 늙어. 뉴스 나왔더만요. 상속자가 없어서 개에게 상속하고 죽은 분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예,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몇 억이 50억인가요? 응? 개에게 상속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 상속한 이 돈을 어떻게 하냐면 다시 누군가가 이 개를 위탁받아서 이 개를 보호해 주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거야. 월급을 주는 거죠. 이 개를 보호하도록. 응?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루한 노인이 왔을 때 상속자 없이 100억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주변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잘 귀히 여기고 이 만남 속에서 항상 내 자신을 좋은 모습으로 잘 보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더니, 아니 옥도 많은데 꼭 어디로 왔냐면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온 거예요. 응? 자, 그래서 4절.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왜 수종들게 했어요? 이들은 위정자들이잖아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야, 이렇게 또 만남을 하나님이 주선하시네. 그래서 요셉이 섬겼어요.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자, 이제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직접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게 보여요. 왜? 이 해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설정한 방법이에요. 만약에 지금 이 코스가 아니고 3코스, 4코스였어도 하나님이 거기에 맞도록 이끌어 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으로 오게 하고 그들을 섬기게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꿈을 두 사람에게 동시에 꾸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고 계신 거죠. 자, 근데 내용이 둘이 달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막 큰 신빛을 띠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해서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큰 신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야,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자가 없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큰 신빛을 띠고 있습니까? 저에게 좀 들려주세요. 야, 이거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지나고 보면은 그때는 은혜인 줄 모르는데 지나고 보면 모든 게 은혜야. 왜인 줄 아십니까? 나는 꿈을 2번 꿔봤잖아. 예? 11 볏집단이 일어나서 나에게 절하는 꿈 꿔봤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 절하는 꿈 꿔봤잖아요. 이 꿈은 개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꿈을 꾸어봤고 해석을 해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나도 해몽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올 때부터 요셉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거예요.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통해서 너의 가문을 일으킬 것이다. 너는 선구자로 애굽에 가서 많은 고난을 당하겠지만 너 꿈 바라보고 가라. 이게 소통이 이미 됐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꿈 꿨지? 그거 이런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아하, 언제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꿈 나한테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영적 추론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자,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집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내가 드렸다. 자, 그랬더니 요셉의 해석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응?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고, 자,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킨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꾼 꿈은 회복하는 꿈이다. 3일이면 좋은 일 일어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당신이 잘 되시면 나를 좀 꼭 기억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래서 나를 좀 이 감옥에서 좀 꺼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들어주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잘 활용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요, 그냥 명함 하나 어디서 이렇게 넘겨준 것이 내 인생에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때가 있어요. 그쵸?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지나가는 귀인들을 다 귀히 여겨야 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 기회를 딱 포착해서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꼭 저 잊지 말고 저 감옥에서 좀 꼭 풀어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인데요, 여기서도 오게 갇힐 일 안 했어요. 근데 보니까 믿어져. 이 말이 술 맡은 관원장이 믿어져. 아, 저 친구가 하는 거 보고 범죄해서 왔으면 죄인 같은 행색을 하고 죄인 같은 얼굴 표정과 죄인 같은 초조함과 불안함과 우울함과 무기력증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볼 수 없는 맑음. 이걸 보면서 지금은 그냥 듣고 지나가지만 이것이 요셉의 인생을 바꿔놓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16절, 떡 굽는 관원장이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야, 신통방통해 이 해석이. 그러니까 떡 굽는 관원장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나도 어제 꿈에 이런 꿈 꿨다. 흰떡 3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는데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랬더니 요셉이 또 해석을 하잖아요. 자, 3 광주리는 3일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오호.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2 사람이 죄인으로서 지금 와가지고 지금 소송 중에 이제 막 재판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누가 죄인이었던 거예요? 떡 굽는 관원장이 죄인이었던 거예요. 2 사람 가운데에서. 이걸 누가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 어떻게 하느냐?
죄인은 죽고 죄가 없는 술 맡은 자는 산다. 이 꿈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잘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야, 막 흥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심장이 막 벌렁거려야 하고, 성경을 읽으면 막 기쁨이 일어나야 하고, 성경을 읽으면 막 하나님이 좋아서 막 너무 좋아야 돼, 이게. 아멘. 예?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20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네요. 응? 그러니까 사면을 받는 거예요. 사면을.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사면을 당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되는 거죠. 둘 중에 범인이 떡 굽는 관원장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떡한 거예요? 21절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을 했고, 그 다음에 떡 굽는 관원장은 내어 달렸고,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너무 좋으면 생각 안 나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 그 사람이 나를 기억을 못 해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기억나는 날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회복을 했잖아요.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자기 위치에서 일하느라고 정신없이 바빠요. 감옥 안에서 만난 그 초라한 청년이 뭔 생각이나 나겠습니까? 그래도 절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41장 1절 만 2년 후에 그렇게 세상에 2년이 흘러간 거예요. 헤어지고 2년이. 그래도 요셉은 좌절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꿈이 있잖아요. 응?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팔려오는 내내 너는 꿈을 기억해라. 11 볕단이 너를 위해 절한 건 너 알지?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인생에 어떤 고난과 환난과 문제가 있어도 요동치지 말아라. 미혹도 받지 말아라. 너는 더 멋진 인생이 앞으로 놓여져 있다. 막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시니까 요동칠 이가 없죠. 2년 기쁘게 지내는 거죠. 거기에서 애굽 언어를 막 익히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젊은 나이에 갔으니까 또 금방 배웠겠지. 우리 같이 나이를 먹으면요, 막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고. 지금 여러분 성경대학을 저우고 벌써 몇 번째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꼭 처음 듣는 것 같죠? 그렇게 우린 매일 잊어버려. 그래서 매일 들어도 좀 새로워. 늘 말씀이요.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 감옥에서 뭐 했겠어요? 애굽의 언어를 습득하고 있는 거죠. 응? 애굽의 언어를. 그래야 총리가 돼도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만약에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나왔다면, 네?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나왔다면 바로 국무총리로 갈 수 없어요. 근데 이 감옥은 바로 어떤 역할을 했냐면 요셉을 준비시키는 장소였다. 응? 골방, 여러분이 골방 생활을 해보셨어요? 저는 신학을 하고 난 후부터 딱 거의 한 만 6년을 하나님이 저에게 골방에 밀어 넣으셨어요. 야, 이게 애매하게 고통받게 하시는데 안 했어. 나 안 했는데 내가 한 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처럼 내가 골방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무도 나를 붙여주는 사람 없고 만나주는 사람 없고 인사도 받는 사람이 없고 저를 손가락질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 기간에 저들이 왜 저래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나는 그냥 열심히 가서 말씀 보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외우고 기도하고 막 주를 위해 내가 쓰임 받으려면 신학교를 막 들어갔으니까 주를 위해 내가 쓰임 받으려면 준비해야 돼. 내가 너무 부족한 게 많아. 그리고 골방에서 6년을 갈고 닦게 하셨어, 하나님이. 그리고 준비가 딱 되니까요, 그 골방에서 준비 끝나니까 신학교 끝날 무렵쯤부터 저를 부흥 집회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한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의 감옥에서의 이 시간은요, 낭비가 아니에요.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요셉은 그 꿈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갈고 닦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또 하나님이 또 개입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또 하나님은 계속 꿈으로 지금 이제 이 코스는 꿈 코스야. 꿈 코스. 꿈. 응? 꿈. 2번 여기는 꿈 코스. 예? 다른 코스는 다른 방식으로 또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바로 입장에서는 자기가 꿈을 꿨고 하나님 편에서는 바로에게 꿈을 넣어주신 거고. 응? 자,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본이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에 서 있더니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라고. 희한하죠.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반복적으로 그림은 다른데 본질은 같아요. 내용은 같아. 그러면서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지금 소와 이삭의 꿈을 동일하게 꾼 거예요. 자,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 다 불러, 다 오라 그래. 그래서 꿈을 이야기했어요. 누구든지 꿈 좀 해석해봐. 그랬더니 아무도 해석을 못 해내는 거예요. 이때 자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사람의 기억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언젠가 스쳐 지나갔었는데 기억 속에 생각이 안 나다가 어느 순간에 생각이 나.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2년이 지났잖아요. 까마득히 잊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요셉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꿈 코스를 선택했으면 다 꿈으로 풀어가시잖아요. 근데 다른 방식으로 하면은 요셉이 생각이 날까 안 날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보면 일률적으로 일을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꿈을 꾼 것에 대해서 해석을 못하니까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 그곳에 친위대장에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꿈대로 각 사람의 해석했는데 꼭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직됐잖아요. 그때 떡 굽는 자가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폐하. 나이가 어린 소년인데 아주 정확하게 꿈을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수염도 깎고 단장을 하고 왕에게 간 거죠. 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그런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면서.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진짜 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요셉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꿈의 해석도 누가 가르쳐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러면 이번에도 누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실 것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에 서서, 이제 그 꿈 얘기를 여차저차 다 요셉에게 다 풀어 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지금 사실 꿈은 2개였잖아요. 근데 하나예요. 야, 이거 해석 쉽잖아. 왜요? 요셉도 꿈을 2개 꿨잖아요. 근데 하나잖아요. 그게 본질은 하나, 그림은 2개. 지금 바로도 본질은 하나, 그림은 2개. 황소와 이삭에 대해서 꿈을 꿨지만 하나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자,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꿈은 하나입니다. 자,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음이 이것입니다.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선구자로 보내고
야곱의 가문이 애굽으로 내려오도록 계획을 세운 것을, 설정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하, 7해 풍년 주고 7해 흉년 주어서, 그래서 이 일을 잘 해결해내면 국무총리가 요셉이 되어서 그들이 내려와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을 그렇게 주셨으면 하나님이 애굽 땅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풀어 가실 거예요. 직접 개입하셔서 하시잖아요. 네? 자, 그래서 왕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 기가 막힌 거예요. 29절에 온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있고 또 후에 7해 흉년이 드니까 기근으로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잘,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지 못하게 될 겁니다.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여기 밑줄 그으세요.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 할렐루야, 아우 내 심장 뛴다. 아까 제가 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저도 2번 겹쳐 꾸었어요. 그림은 달라요. 그런데 내용은 하나예요. 그런데 2번 꿈을 꾸게 한 것은 하나님의 작정, 계획이 있으시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나도 쓰실 줄 믿습니다. 응?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야, 요셉 똑똑하다.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지금 여기 어디 누구야? 누구? 요셉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에게 딱 기회를 주는 거죠. 폐하, 이 일을 행할 사람이 누구인지 잘 보시옵소서. 저 아닙니까? 약간 살짝 지금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푸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요셉은 아주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자,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고 다 가르쳐줘. 그럼 누가 해야 돼 이거? 야, 네가 해.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시고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해서 저축하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 이 말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다. 다 가르쳐 주잖아. 누가 해야 돼? 이거 누가 해야 돼요? 요셉이 해야 되지. 요셉이. 야, 이제 날개 달았어. 막 아직 지금 감옥에 있는 신세란 말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죄인이 당당하고, 왜 이렇게 밝고, 왜 이렇게 총명하고, 왜 이렇게 지혜가 툭툭 튀는 거예요? 그럼요, 죄짓지 않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당한 거예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 없어. 요셉 네가 하면 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도 그 말하면서 알 거야. 폐하, 지혜롭고 명철한 자를 세워서 이 일을 해결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자기 속으로 그러겠지. 나야 나. 이랬을 수도 있어. 응? 하나님의 목적이야. 이게 하나님의 목적. 왜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이곳에서 4대 만에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선구자야. 이렇게 참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네 위에는 나 하나야. 없어. 너에게 명령할 자도 없고 지시할 자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네 마음껏 지금 나한테 네가 설계도를 보여준 것처럼 똑같이 해서 나라를 좀 살려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그거지, 그거. 하나님께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 이 설정을 해놓으셨는데 사람이 선택한 2번 코스를 설정해서 가니까 1번일 수도 있고 3번, 4번일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임으로 이 코스를 설정하고 가니까 이 코스에 맞도록 하나님이 일을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딱딱 맞춰 떨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목적은 뭐예요? 총리예요. 총리. 그러니까 총리가 되는 이 결과, 도착 계획. 자, 총리라고 하는 이 도착 지점에 오기까지 이 선택한 방식은 여러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꿈의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풀어 가시는 거예요.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자, 이때가 뭐예요? 46절. 30세였다. 30세.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30세가 어려 보여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쭉 지내온 시간을 보면요, 20대, 30대, 40대가 가장 총명하고 가장 에너지 넘치고 열정도 넘치고 가장 이때가 헌신하기 좋은 나이예요. 제가 지내온 시간을 보니까 그래요. 20대의 열정이 대단했고 30대도 대단했고 40대도 대단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30대의 열정에는요, 하루에 13시간 강의를 해도 지치지 않았어요. 혀가 너덜너덜해져도 지치지 않는 열정이, 제가 40대 초반, 40대 초반의 열정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냐면 20대, 30대, 40대 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아요. 지금 제가 옛날처럼 사역하라면 겁이 나요. 뭐 청소년 집회, 부흥 집회, 막 무슨 집회, 몇 박 며칠씩 엄청난 사역을 했는데 그때는 겁이 나질 않았는데요. 지금 그 사역을 하라고 그러면 겁이 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30의 나이는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가장 일하기 좋은 나이다. 아멘.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하고 저러고 있으니까 미성년자처럼 살다가 애들이 그냥 그 에너지가 정말 넘쳐 흘러야 될 그 시기를 그냥 보내버리는 안타까움.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까워. 그래서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7년 곡물을 거두어서 막 쌓아두고, 49절, 쌓아둔 곡식이 바다와 모래같이 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야곱의 가족을 공개하게 하려면 7년 동안 풍년에 넘치게 부어주셔버려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7년을 먹고 살죠. 이것을 잘 해내야 저기 가나안에서 야곱의 가족들을 데리고 왔을 때 우대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엄청 쌓아둔 거죠. 자, 그리고 50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야, 결혼도 했죠. 아들도 태어나죠. 총리가 되었죠. 막 풍년 동안에 창고를 지어서 열심히 7년 먹을 곡식 막 저장하고 있죠. 야, 요때가 진짜 최고치를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막 요셉이 막 방방 뛰고 날아다녀. 이때가 에너지를 최고로 지금 투자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30대에 접어들면서 진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나이. 이 30대가 교회 안에 많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응? 자, 그래서 이제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이라고 했다. 자, 53절.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준비했으니까 먹을 것이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를 시켰잖아요. 자, 그래서 기근이 각 지역에 심해요. 57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자, 이제 각국 백성이 왔다면 누구도 올까? 이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를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았던 형들도 오겠죠? 언젠가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